일부 예배 때 우리 항준 형제가 제대하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 그렇게 빨리 왔냐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일부 예배 참석하고 갔습니다. 예. 예. 건강하게 복무를 잘 마치고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오늘 바로 이제 봉사에 투입됐습니다. 일부 예배부터 감사하고요. 예, 우리 조연한 주사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방문해 주셔서 지금 광주에 사시는데 올라오셔서 이렇게 함께 또 참여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강의 74번째, 거의 막바지인데요. 야곱의 축복 3번째입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 3번째인데, 자, 오늘 본문을 좀 읽은 분들, 왜 점프하지? 왜 뛰어넘었을까? 이렇게 생각. 13절 읽어야 되는데, 13절 스불론, 14절 이사갈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점프해서 22절로 왔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유다 지파 축복기도 살펴봤는데, 유다랑 오늘 요셉과 연결돼요. 비교도 되면서 그 흐름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흐름상 요셉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넷째 주에 다시 13절로 들어가서 이사갈 스불론 7명의 아들의 축복기도 한꺼번에 살펴볼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보면 르벤, 시몬, 레이, 유다 이렇게 4아들 살펴봤거든요. 오늘 5번째 요셉 살펴보고 나머지 스불론부터 7명은 다음 주에 한꺼번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야곱의 축복 기도는 다 마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려면 지난주 유다의 축복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2아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아들을 당연히 이야기하려면 유다지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지난번에 보면 사자와 포도나무에 비유했죠. 사자는 영적 정복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포도는 영적인 풍성함과 부여함의 상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축복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권을 이어가요. 다윗도 그렇고요. 왕권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복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므로 인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죠.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교리로 이것을 적용한다면 구원의 축복이죠.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적용하자면 구원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 반면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은 이 구원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어서 하는 이유가 비교시키기 위해서, 요셉은 유다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가 요셉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지 요셉의 후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구원의 열매로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즉 구원 이후의 삶의 열매의 복을 요셉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구원의 열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으면 회복의 역사가 있죠. 그 이후 회복이 있고 변화가 따르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근데 오늘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을 현실적으로 좀 설명하자면, 예를 들면 영적인 지도력이라든가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이라든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뛰어난 머리라든가 또 현실적인 위기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능력이나 지혜나 또 문화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구원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예언대로 요셉의 후손들은 크게 번성해요. 우리가 요셉은 지파는 아니죠. 아들인데 야곱의 아들을 축복했지만 실제는 2지파가 복을 받죠.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죠? 므낫세가 장자인데 사실 하나님 야곱이 어겨 축복을 해서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가 됩니다. 물론 그들은 유다처럼 구원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더 풍성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요셉의 후손,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오히려 그것이 지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 좀 알고 있죠? 다윗 왕가에 반역해서, 여러분 솔로몬 때 이르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때 북쪽 10지파랑 남쪽 2지파가 나뉘어지는데, 물론 남쪽은 유다 그대로 왕 정통성을 유지하는 거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북쪽 10지파의 지도 지파가 누구예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오버해서 죄를 짓는 정도로 뛰어난 지파가 바로 이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서 걸쭉한 리더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고요,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고요, 드보라 같은 인물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단순히 구원의 의미에 머물지 않고 구원 이후의 삶의 열매로 주는 강력한 역사들을 이루는 삶의 내용들을 가진 후손들이 바로 요셉의 후손들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구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단순히 죄에서 건져낸 것,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원받아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때에는 정말 은혜를 받으면 신학교 가서 목회자의 길로 가든지 또 선교사의 길로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뒤에 열매 맺는, 즉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지도자도 나와야 되고 훌륭한 군인도 기업가도 그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의 축복이 요셉이 받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까 좀 이언론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아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아까 구원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기업가로 또 사업가로 또 군인으로 공무원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해 가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축복과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뭐가 달라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을 흔히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일반 은총 영역에서 받는 축복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 보면 아주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아주 머리가 좋아서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또 뛰어난 이 장사의 머리가 있어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기 위해서 주신, 안 믿는 사람들이 주신 재능과 은사,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 은총의 축복과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같은 거로 생각하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뭘로 굳이 복을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받는 복이라면.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축복은 이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받는 축복과는 다르다. 이게 요셉이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통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일반 은총 개념에 아까 머리가 뛰어나서 재능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뜻대로 사니까 가난이 없어져. 제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를 깨달으면 참 훈련받는 것 빼고는 가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나니까 가난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 꼭 1등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부하는 목적과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자기 목표를 이루는, 이게 바로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이에요. 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제대로 예술 작품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와 역사, 섭리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아니까 제대로 그림을 그리고 제대로 글을 쓰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은총의 세상에서 받는 축복과는
다른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물론 오늘 유다가 받은 구원의 축복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복이 요셉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 은총이죠, 여러분. 요셉이 받은 축복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이 세상 속에서 풍성한 삶을 약속한 대로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죠. 제가 아까 교리적으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구원은 끝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나마나 은혜 받고 삶이 회복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간증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세례 받고 은혜 받고 나서 보면 삶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그러죠. 가정이 또 치유되고 회복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열매죠, 여러분. 구원의 열매. 자, 이것을 좀 더 풍성하게 또 구체적으로 받은 축복을 요셉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축복을 통해서. 자, 이렇게 제가 좀 서론에 먼저 전제를 깔고, 자, 오늘 그러면 요셉의 축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22절 한번 올려줘 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의 특징, 생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생 곁에 무성한 가지.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용비어 창가에 샘이 깊은 물에 가물이 마르지 아니할세, 뭐 이러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납니까? 예, 용비어 창가랑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생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건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말이에요. 사실은 건기철이 되면 강도 싹 말라버려요. 기후가 말이에요. 강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연못에 다 바닥을 드러내요. 그러면 사실 그때는 농사 못 짓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런데 물이 없고 건기철인데 싱싱하게 나무가 자라.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샘이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곳에는 싱싱한 푸른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받은 축복, 이 축복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 다 가물어서 지금 농사를 질 수 없는데, 오늘 요셉은 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지 않아서 푸른 나무, 싱싱한 나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축복이에요. 즉 구원의 열매의 축복이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새 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돈가뭄이란 말을 하죠. 뭐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 IMF 때 돈가뭄, 그래서 그냥 부도나잖아요. 이 기업이 돈을 못 돌리면 결국 부도나는데, 그런데 그런 중에도 어떤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잘 빌려가지고 더 기업이 잘 돌아갑니다. 돈가뭄인데 어쩐 일인가 보면 평상시에 너무 신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 회사만큼은 은행이 돈을 줘요. 이게 바로 생 곁에 무성한 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죠? 글은 다 말라 죽는데 거기만은 여전히 싱싱하게 푸르게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은 다 일시적입니다. 비가 올 때 온 세상이 물바다를 이루어지죠. 그때 아무 문제가 없죠. 물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뭄이 와서 말라버리면 다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될 땐 잘 되지만 안 될 때 다 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이게 세상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결국 살아남는 것이 있는데 샘 곁에 있는 나무는 살아남아요. 바로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요셉이 받은 축복은 왜 마르지 아니할까요? 그 뿌리에 하나님께 닿아 있어.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니까 그렇게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이 사실 오늘 요셉의 축복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 축복이거든요. 구원받고 나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뿌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가물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마르지 않은 샘 때문에 무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전체가 어려움 당할 때는 다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에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될 땐 괜찮은데 신앙이 이제 마르면 정말 셈이 작동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이 안 믿는 사람과 같이 휩쓸려서 같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 곁에 뿌리를 항상 내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잘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삭 같은 경우도 가나안 땅의 기근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서 그해 100배나 축복했다는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주셔서 거부로 부자로 살게 합니다. 바로 그런 축복이에요. 지금 딴 데는 다 지금 말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코 집은 우물을 파면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쉬기 질 때서 메꿔버리면 다시 또 딴 데 가서 또 파 싸우지 않아요. 또 파면 또 샘물이 나와. 이게 바로 이삭이 받은 축복인데, 그게 바로 오늘 생겼던 무성한 가지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또 더 이제 학장에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23절, 24절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요. 시작.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그래서 할 쏘는 자는 그 당시 힘센 자를 말해요. 권력자를 말해요. 그 당시 다 전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할 쏘는 자, 팔뚝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 다 전쟁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할 쏘는 자가 학대하는데 그 요셉의 할은 도리어 학대를 받으면서도 굳세고 팔에 힘이 있어. 왜냐고요? 전능자의 손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도리어 더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지금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지금 다 살펴봤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 시기를 받아서 핍박받다가 죽음의 위기까지 가서 노예로 팔리죠. 애굽의 노예로 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냅니까?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지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를 지켜주시지요. 그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무도 그를 건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강해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강해집니다. 바로 이 축복을 말하는 거죠. 요셉의 삶에서 누린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상과도 같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원리로, 다른 가치관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공부하고, 그렇죠?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공부하면, 아니 공부 지금 앞에 두고 뭔 짓 하냐고, 지금 고3인데 무슨 짓 하냐고, 좀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행위들을 이해 못합니다. 장사를 해도 맞아요. 장사를 주일날 쉬기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리와 가치관으로 장사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요. 그래서 무슨 장사가 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핍박한다고요. 세상도 직장 생활에도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사바사바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융통성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정직하게 해야 되고 원칙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거든요. 근데 처음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엔 망할 것 같아. 저래서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그 과정을 밟고 나면 그렇지 않다. 안 무너져요. 이게 이제 요셉의 생애가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믿음의 궤도에 딱 서면 그때부터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오히려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요셉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사는 법을 터득할 때까지는 그런 고생이 있어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본궤도에 딱 오르면 이제 그때부터는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들지 못해요. 믿음의 궤도에 오르면 한번 중심을 잡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를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이때는 이제 세상 사람들도 놀라면서 인정을 해. 그때 조롱하고 무시하고, 저래서 장사가 되나, 저래서 공부가 되나 이랬던 사람들이 아닌데 그 안에 뭔가 요새 말로 내공이 있네 이러면서 그때부터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어렵죠, 여러분. 훈련해야 되고.
그 왜 그러냐면 결국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강한 팔로 전능자의 손으로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23절 24절 요셉이 받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이 왜 필요하냐? 그런 과정이 거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성장한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교만하지 못하게 하셔서 끝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한순간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지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린 것은 외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자기에 있는 교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무너질 때 보면 여러분 항상 교만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 내가 하니까 되는 것 같아,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요.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잘 생각해. 요새 사람들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어느 선까지는 다들 노력하면 올라가지요, 여러분.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 올라가는데, 그러고 나서 아, 이게 내가 했구나, 내가 잘하는데, 이런 순간 이제 무너져. 하나님의 사람은 잘 압니다. 내 힘으로 알 수 없던 걸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똑같이 살려고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성공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이 어떤 운과 뭐 이런 것들 따라서 가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연연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죠. 처음에 믿음대로 살면 불리하게 보이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고 나면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고,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다니엘 같은 인물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까지 4대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야. 그 자리를 지킵니다. 모든 욕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는 샘물 곁에 심긴 무성한 나무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끝까지 그와 함께 지켜준 걸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늘 그 세태의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본 궤도 오르기까지가 어려운 것이지, 그 믿음의 궤도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쭉 이어진 걸 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궤도 오른다는 표현을 여러분들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감격과 기쁨으로 누리지만 삶의 현장에 부딪혀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때 이제 말씀 붙들고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터득하게 돼. 정말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믿음의 원리를 자기가 터득하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결국은 알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하다는 것과 변함없이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이 젊어서는 사서도 고생한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인데, 저는 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수많은 고민과 기도와 시행착오를 거쳐요,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과정 속에 마치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서 어떤 믿음의 가치, 믿음의 원리를 붙들게 돼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아니죠. 이게 바로 전능자의 손이 힘입어, 전능손이 힘입어 그 할 쏘고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요셉이 받은 구원 이후에 열매를 받은 축복입니다. 자, 근데 제 결정적으로 오늘 세 번째는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겁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적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자,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인 것을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야곱이 오늘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 축복이 이런 거예요. 야곱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태어나면서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것도 동생 몇 분 차이로 장자권을 뺏겼어. 형이 그 조금만 빨리 나갔으면 내가 장자권을 내가 받는 거야. 그래서 그거 장자권을 사기치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빈손으로 결국 쫓겨나죠. 나중에 집에 쫓겨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는데, 그때도 또 당해. 14년 동안 무보수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무보수로 당하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야곱이 생각할 때 자신의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뭐가 특별했습니까? 그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는 꼭 누군가 함께하면서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에. 이게 에서와 다른 거예요. 에서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었고 여러분 오히려 걸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결정적인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산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도망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려 했을 때 20년 만에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추격해 옵니까? 라반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네가 내 재산을 가지고 내 딸들을 데리고 다 가? 이러면서 지금 막 추격해 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아주시죠? 밤에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 너 야곱을 해치면 너 가만두지 않아. 널 죽인다고.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나요, 야곱이.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가 죽이려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어. 이거 만나면 죽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양쪽에 하나님 군대를 보여주시죠. 천사 군대를 보여줘.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것도 안 되게 한도뼈를 쳐서 그를 완전히 겸손하게 만들어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예서의 마음을 누구한테 놓아가지고 아무런 일 없이 형제가 만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 도우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사실 야곱의 인생이 제일 어렸던 건 아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일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 아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쉬지 않고 야곱을 위해 일하고 계셨어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여러분 오히려 애굽에서 온 가족을 그 기근 중에 돌보게 합니다. 이렇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그의 인생은 정말 안 풀렸다니까요. 그리고 태어난 것부터가 예서가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열등감에 젖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이 잘하든 못하든 좋든 싫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야곱이 알게 된 것은, 자기 아무 상관없이 복을 주시는구나. 뭐 은혜 충만할 때도 복 주시고, 그러지 못할 때도 복 주시고, 거짓말할 때도 사기칠 때도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물론 훈련은 혹독하게 치릅니다. 야곱이 훈련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훈련은 훈련이고, 그렇게 절정의 고난이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것이죠. 나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우리가 한번,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누리는 복을 아직도 이렇게 생각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면 복 주시고 내가 못하면 두드려 패시고, 아직도 이런 하나님 정도는 초등학교 아주 유치원 수준 신앙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이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내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 살까, 이런 생각이 우리 들 때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런 과정을 잘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고 돌아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깨닫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하늘의 복과 이 셈의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셈의 복. 여러분, 위로 하늘의 복은 뭐예요? 비를 내려주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농사 잘 짓게 하고, 비가 올 때는 모든 사람, 그 당시 이 시대에는 비가 곧 농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가 안 와. 그럼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죠? 아래로 깊은 셈의 복을 줘.
위에 비는 그쳤지만 샘에서 샘물이 나와.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요셉이 받은 축복이에요. 샘이 흐르는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비만 기다리고 비만 내려오면 사는 게 아니라 비가 그치면 못 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샘물이 흘러요. 근데 이게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 샘물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샘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샘물이 흐르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샘물의 축복을 모르고 늘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샘물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늘 내 삶을 인도하고 가이드해 주시는 있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았어. 뭐 그럼 죽어서 천당 갈 수 있지. 이 생각하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주시겠지. 뭐 이런 일반은청 정도의 수준의 복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아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샘물을 주셔서 여러분 나를 향한 계획도 알고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내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늘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샘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말씀의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건강하면 여러분 아무리 흔들어도 괜찮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사실은. 문제는 근데 여러분 이 샘물이 말라버리면 무너져. 이 샘물이 끊어지면 결국 맨말 고갈되면 그때부터 무너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말씀의 샘물이 끊어지면 고갈돼서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다가 늘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나 말씀의 샘물이 흐른 대로 순정해 가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계속 내 삶을 가이드해 가신 걸 알 수 있어요. 형통한 삶이 뭔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지금 어려운 상황에 우리 믿는 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뭐 사업장이 재정이 줄어서 폐업도 해야 되고 우리도 뭐 거기에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르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근데 하나님이 또 일자리 없으면 또 일자리를 주셔요. 이게 뭐냐면 결국 하는 창조적인 삶이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분명히 일자리 끊어졌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고 이게 뭔가 할 때만 보니까 나중에 일자리가 되더라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래서 그게 그냥 망해서 어쩌서 그만두었는데 새로운 일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직업이 되고 일이 되네요. 이런 분들 고백을 들어보게 됐습니다. 예. 세상은 막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체험하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월급 받고 있어요. 그래도 갑자기 월급이 끊어졌는데 직장은 누군가 연결돼서 월급이 들어온대요. 아, 야, 그런 복을 굉장히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자신의 영혼의 말씀이 고갈되면 이 문제예요. 영혼의 만족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이 고갈되는 이유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면 결국은 말씀이 고갈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건 또 결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6절 한번 봅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인치는 축복이에요. 26절이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지금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한 구절 푸는데 한 하루씩 걸려요. 한 구절 푸는데 어려워서 이게 사실은요. 뭐냐면 여러분 그 야곱의 지금 야곱의 축복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부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그저 이삭 한 명 축복 기도한 거예요. 한 명밖에. 또 마찬가지 이삭도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을 해서도 야곱 한 살은 축복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12아들 다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축복,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자기는 지금 12배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명이 다 하나님 백성이야. 그때 조부 할아버지도 이삭밖에 없었고 아버지 이삭도 야곱밖에 없었는데 자신밖에 없었는데 자기는 12아들이 다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은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석도 옛날 개역 성경에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이 한없는 큰 산을 의미해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수많은 봉우리가 있는 큰 산을 의미해요. 큰 산을, 그러니까 큰 산의 축복이 바로 네가 받는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큰 산의 축복이 중요하냐면 큰 산 안에는 봉우리가 여러 개 있고 여러분 그게 온갖 식물과 새와 동물들이 그 다 산 안에 있잖아요.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옹달샘도 있고 시내도 있고 산 안에는 폭포도 있고요. 수많은 나무와 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수많은 새들이 보금자리를 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요셉이 야곱이 요셉에게 내리는 축복, 이 축복이라니 큰 산이 영원한 같이 너희가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후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축복에 대해서 좀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큰 산이 영원한 가치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옛날에 복의 근원 그러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 건 내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고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토로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 요새 코로나19로 기업이 망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에 밥줄이 끊어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건강한 기업이 하나 서면 또 그것도 확장하고 늘려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한 건강한 기업이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큰 산의 영원한 가치라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이후에 삶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삶, 좋은 건강한 기업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생명줄이 되게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삶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삶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 말이에요. 꼭 기업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표현한다면 삶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음으로 즉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원리대로 살게 되는 것에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이죠. 요즘 제가 뱀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뱀 장사하는 선교사님들. 뱀이 뭐냐고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비즈니스 선교라고 하는, 근데 옛날 비즈니스 선교는 자립 선교를 말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선교비 쓴다. 이게 이런 의미의 비즈니스 선교인데 지금은 그런 선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선교가.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돈을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선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타문학관에 가서 기업을 하나 만들고 창업을 하면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그 고용한 사람들 중에서 그 기업의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벌어서 내가 그걸 선교비로 쓰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앞으로 선교 패러다임이 좀 뱀으로 바뀌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기업을 해요. 사업을 합니다. 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기업 비즈니스는 통하니까. 여러분 요새 비즈니스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비즈니스지. 모든 세상의 언어는 다 비즈니스 언어예요. 성경 언어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즈니스 언어로 그들의 삶에 접근하는데 그 안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 여러분 제3세계 어려운 나라에 가서 기업을 하나 차리면 거기 마을을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그 기업주가 경영하는 삶의 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죠. 제가 영원한 큰 산가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축복이고 흘려보내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후에 그 삶의 열매를 준 축복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론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운이 좋은 그런 축복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으면 그냥 신학생이나 신학교나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다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여러분들이 삶에 이제 구원의 열매를 맺히는 거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시간이 지나서요. 정리하면 오늘 여러분 우선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제일 먼저 뭐가 분명해야 되냐면 구원이 분명해야 돼요. 이거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즉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죽는 경험을 한 사람이어야 돼요.
즉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 구원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구원신앙, 구원의 확신 없이 이런 지금 요셉이 받은 축복을, 이런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건 복을 받아도 아주 망합니다. 왜? 그 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이런 복을 받으면 나중에 망한다니까, 결국은요. 그건 복이 안 돼요. 그 돈 때문에, 그 건강 때문에 결국 더 망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와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서 복이 나와야 돼요. 내 머리의 재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내 자랑이 되죠. 내 교만이 됩니다. 그럼 꼭 나중에 망해요, 그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걸 아는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어.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얘기했던, 제가 젊어서 사서 고생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아는 데까지 좀 훈련이 필요해요. 아, 정말 내 삶을 붙들고 계시네, 내 삶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네, 이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실망해서 그냥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선 구원의 확신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나는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있는가?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 정말 말씀의 샘을 가지고 있는가예요. 말씀의 샘. 여러분, 오늘 생기한테 무서운 거 하지 않는데 결국 마르지 않은 샘물이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은 샘물, 즉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계속 솟아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마르지 않은 샘물이 고갈될 때가 있었다니까요. 언제? 교만하면 고갈돼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내가 잘하는데 괜찮은데 이러면 결국 고갈돼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과 같은 말이 있는데 자족해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왔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족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샘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욕망과 욕심이 탁 드러나면 이제 말씀의 샘물을 끊어져. 내 욕망과 욕심이 등장하면 샘물이 고갈되기 시작한다니까요.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삶의 절정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삶의 절정이, 이게 바로 믿음의 달간의 경지다.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말씀의 샘이 끊어질 수가 없어.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자족이에요, 자족.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유튜브로 방송을 보는데 그 심리학자가 그러다, 요새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대에 제발 원트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라이크하는 인생을 살아라. 좋아하는 걸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죠. 야, 심리학자가 굉장히 성경적이다. 원투는 욕망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건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라이크, 좋아하는 걸 해보면 행복하고 자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심리학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자꾸 욕망, 뭘 원하는 것,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게 저거 없으니까 원하잖아요. 그 원함 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나와.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라이크하면,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포하고 누리면 거기에는 자족이 일어나. 근데 그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정말 난 구원이 분명, 요셉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흔히 다들 사모하고 다들 요셉의 축복 그럽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과는 다른 삶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가야 그게 진짜 요셉이 받은 축복이지, 잘 먹고 잘 사네, 이게 요셉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의 샘이 계속 흘러서 전능자의 도우시는 손길 아래 삶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 요셉의 복을 누리는 저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이 찬송이 아마 오늘 이 찬송과 이 오늘 말씀과